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 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애가입니다. 다윗의 애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죠. 그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애가입니다. 이 노래는 일명 활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온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책입니다. 이 책에 기록해서 대대손손 이 노래를 부르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애가는 오직 사울과 그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담백하게 이 두 사람을 추모하는 내용으로만 채워진 노래입니다. 사울은 참으로 악독한 적이었고 거의 광적으로 다윗을 핍박했지만 여기에서 사울을 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의 잘못도 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죽은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을 애도하고 또 그들을 존중하고 슬퍼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그의 영혼의 친구 요나단에 대한 깊은 애정에 대한 내용만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19절을 보면 다윗은 용사가 쓰러졌음을 슬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킵니다. 비록 사울의 말년에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형편없는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한때 사울은 용맹스러운 지휘관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위험에 빠졌을 때 쫓아가서 이방 족속 암몬이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해 주었어요. 그런 큰 용사였습니다. 요나단 역시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에 숨어 들어가서 그 진영 전체를 흔들어 놓고 결국은 크게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던 용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얽힌 악연보다는 그가 왕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추억하며 그 내용으로 이 가사를 채워갑니다. 20절에서는 이 일을 하나님의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노래합니다.
원수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친 적을 다윗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죽음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활을 쏘며 적진을 향해 달렸던 요나단, 그리고 칼을 휘두르며 적진에서 용맹스럽게 싸웠던 사울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내용 없이 그의 용맹과 위용을 자랑합니다. 23절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함께 전사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윗은 노래를 부릅니다. 서로를 사랑해서 죽을 때에도 혼자 죽지 않고 같은 곳에서 죽었다고 노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와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헌신했던 그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모습을 감동적이고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가는 사울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나단의 뜨거운 우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으로 노래가 마무리됩니다. 이 예가의 내용만으로는 사울과 다윗의 사이에 얽힌 뼈아픈 사연을 전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 다윗은 사울을 존경했고 또 받들었던 사람으로만 나옵니다. 어떤 내용도 없어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혐오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혹독한 고난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한 좋은 친구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부르는 애가 속에서는 나쁜 사람은 없고 존중받고 사랑받을 사람만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 또 영혼의 친구였던 요나단,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똑같은 무게로 애도하면서 똑같이 그들 두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고 호시탐탐 죽일 기회를 찾았던 그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고 그를 높이며 그를 위해 진정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애가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다윗은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사울 때문에 죽을 고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살면서 경험했던 위험, 역경, 외로움, 상실감, 이 모든 것들은 사울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사울에 대한 증오심에 빠져서 감정 가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면 아마 다윗의 인생 또한 파멸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인데요. 26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그의 뜻에 따라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절호의 찬스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그 찬스를 양보합니다. 찬스가 아니라
섭리의 인생을 맡긴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울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윗을 집어삼킬 뻔했던 그 사울의 증오와 혐오와 같은 악한 감정들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정들이 정글처럼 우거지고 또 복잡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기며 산다는 것, 그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모험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믿으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인데요. 시편 37편 1절부터 9절, 좀 깁니다만 천천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40절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이 시편 37편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잠언처럼 우리에게 아주 값진 교훈을 선물해 줍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몇 가지 귀에 걸리는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맡기라, 기다리라, 의지하라, 이런 정도의 단어들이에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내용은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겁니다. 시기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맡겨라, 기다려라, 의지하라.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악인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불공정한 세상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대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를 의지한 까닭에 건짐을 받게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의 증오와 같은 위협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다윗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애가를 통해서 들려주는 두 번째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증오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자신을 키우는 성장 환경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쓴 게 지나가면 단 게 온다는 뜻입니다. 모든 아픔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뜻이죠. 어른들은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얘야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 않니? 좀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란다. 이렇게 권면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징징 짜요.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 고진감래라는 말은 사라지고 없어요. 고통이 그렇습니다. 말처럼 쉽게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죠. 더구나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증오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일을 쉽게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 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화를 내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의 애가에는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에 대한 복수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혐오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 사울에게 복수하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안에 조그마한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화를 내게 하는 원인은 내 탓이 아니지만 화를 내는 것은 내 탓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키워내는 거예요. 없던 길을 만드는 겁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지만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마음속에 이 증오심을 키워서 사울을 복수하는 쪽으로 길을 냈다면 이 사무엘 상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시시각각 자신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나쁜 본성의 생각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면의 싸움은 성령이 내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로마서 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죄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과 싸우는 다른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법은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법을 말합니다. 이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복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치열하게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전쟁터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죄의 역사, 육체의 역사, 본성의 소욕이 충돌하고 싸우는 전쟁터예요. 다윗은 자신을 증오하는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본성의 감정과 싸웠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왜 성경 읽으시고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속마음, 그 마음 속에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될지, 반대로 감정대로 반응하면서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할지, 이 사이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국 이런 마음속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애가가 바로 그 승리의 증표입니다. 그는 사울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높여 그의 용맹스럽고 존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많은 시편을 기록한 시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이 150편인데 이 150편 중에 무려 절반에 가까운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많은 시편 중에 또 10편 중에 7편 정도, 한 70% 정도는요 비탄시라고 불려요. 평상시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슬픔과 고통과 또 아픔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한 거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상실과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삶의 환경 속에서 그런 모든 어려움을 직면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비탄스러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기도했습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가드의 블레셋에게 잡혀서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고난과 실망의 환경을 더 깊은 기도의 환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면한 이 고난의 환경들을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또 아픔을 가장 크고 무거운 것으로 생각한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더 힘든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각 사람만이 경험하는 시련의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슬픔, 아픔이 작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힘든 여정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며 어려운 고난의 여정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세우시고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애가를 통해서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되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 진정으로 슬퍼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깊은 애가를 부릅니다. 그가 이처럼 원수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 원천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이 그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환경이 오히려 그에게는 넉넉하고 통큰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위험천만한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신해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여건, 우리가 접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넘어질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참으로 그것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영적인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고 한마디 말 때문에 그 끝을 모를 정도의 깊은 영적 침체로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신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탄식을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 속에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충만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성의 유혹이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통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